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절만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들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특히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비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이 비유들, 여기에는 세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등장을 하죠. 누가만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이 비유는 누가만 이것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뭐라 그럴까요? 그 문맥과 동기를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불평하는 무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수군거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세리라든지 또는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또한 경시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된 판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수군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의 비유가 15장에 나타나는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잃어버린 동전을,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느니라. 양의 비유가 먼저 나와죠. 잃은 양을 찾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동전 비유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찾아낸 적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넘기기가 쉬운데 10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별로 주목할 것이 없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냥 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된다 하더라도 어색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그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10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설교를 지난주와 어제까지 함께 나누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평화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며 퍼덕거리면은 그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파장을 타고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수많은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토네이도가, 허리케인과 같은 그러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과학 이론이, 그게 나비 효과라는 이 얘기예요. 아주 미세한 어떤 것들도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론은 그런 어떤 이론의, 나비 효과의 이론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사렛에 누가 살았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은 예수의 어머니로 택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미가서 5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아들이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렛이 아니라 140-150km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태어나게끔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사렛의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조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나비가 아니라 정반대죠.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움직여 버립니다. 그의 생각에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죠. 천하만국 백성들이 다 호적을 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천하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로마의 그러한 영향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가게끔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으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전율하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 관심이 그대로 반추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옵니까? 정말 불효했던 아들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몫을 달라고, 내 유산을 달라고, 그것을 받아 챙겨가지고는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돈이 떨어지자 돼지 사료를 먹고서는 연명했던, 그러다가 조금 정신을 차려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혹시 내가 운이 좋으면은 나를, 아들은 내가 차마 아들로 삼아달라고는 못해도 종으로 삼아달라고는, 그렇게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20절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정도의 아버지니까 살아 계시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올드맨이에요. 노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노인이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노인이 달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즐기자. 계속 주의 마음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위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에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그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또한 평화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볼 작정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반응밖에는 없죠. 왜? 보이는 것이 다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웃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